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 우리 민영이하고 우리 저기 한산 원수님하고 합세를 하는 것 어때요? 아멘? 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노맨이라고 노맨이라고. 얘는 노맨이래요. 노맨이야? 네. 뭐 억지로는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 받는 일이니까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 천사가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사가 춤을 춘대 우리 찬양하는 거. 그래서 잘하고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자의 삶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열심히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 집이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그 작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꿈이 있는데 내 꿈을 한번 펼쳐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누어줄 분깃 유산 그거 형하고 둘이 나눠서 주시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하고 그냥 단번에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가지고 재산 절반을 작은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재미가 없다. 나도 꿈이 있는데 내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몽땅 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어디를 갔다고요? 외국으로. 그는 꿈이 있었어. 나는 외국에 가서 더 많이 벌어서 나도 큰 부자가 돼서 나도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몇 년 동안은 아주 재밌었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다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겠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쓰기만 하면 얼마 안 가면 없어집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있는 거 쓰고 놀았어요. 그러니 별 사람이 다 했겠어요. 사기도 당했을 것이고 또 이상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빼앗아 가기도 했을 것이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나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누가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나 밥 좀 먹게 밥만 먹여준다고 그러면 나 일할 테니까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돼지 키우는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밥만 줘. 그래서 들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이 돼지를 우리는 집안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밖에서 막 산에다 놔서 기르기도 하고 막 들에다 놓고 키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돼지를 이제 우리에다가 딱 가둬놓고 키웠나 봐요. 그런데 거기다 밥을 이제 매일 줄 거 아닙니까? 열심히 밥을 주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돼지 밥은 주는데 자기 먹을 밥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돼지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왜 돼지밥 먹냐?
먹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굶주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 많은 돈 다 날려버리고. 그때 생각난 게,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거기는 종들도 많고, 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건데, 얘라,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 갈 때, 아버지를 만나는 내가, 나는 아버지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호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고 난 후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근데 그는 실패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실패자가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어요.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대환영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편 그 큰아들은 그 동생의 분깃을 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어차피 나누고 갖는 거지만. 근데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열심히 일하다 돌아와 보니까 잔치를 벌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다고요? 아니, 나는 열심히 아버지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서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안 하고 다 돈 다 뜯기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약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말하는데, 예,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다.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실패했다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면 그 실패한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 실패한 원인을 찾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건 원위치로 돌려주시고 거기다가 더하심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세상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물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남의 걸 빼앗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전쟁이고 난리가 났어요. 모두 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 흘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 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인간화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인간화. 그러면서 윤리가 부재된 시대. 요즘에는 뭐 사람이 제일이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사람. 근데 사람이 제일이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달함으로 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거와 같이 불행한 거 없겠죠. 아멘. 그러나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갈 뻔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 인간화 되어버렸어요. 인간화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물로 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다 심판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노아와 그 8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1년, 2년 하는 게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그걸 준비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기한을 하나님이 얼만큼 줬냐면 앞으로 멸망시킬 텐데 물로 심판을 하겠다. 근데 그 기한은 120년 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한을 줬습니다. 얼마나 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120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꼴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싸울 일도 없다는 거죠. 왜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해도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이죠?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볼 때 저것은 아닌데 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아멘이죠? 아멘. 네.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고 불법이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했고 원망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라도 복 있는 사람같이 살아야지. 나라도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다스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게 뭡니까? 육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게 육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그럼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쓸모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깃덩어리 다 장사 지내버립니다. 물로 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는 하나님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소크라테스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직구전 청년이 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가서 소크라테스의 어깨를 한 2번 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청년이 있다가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맞고 그냥 가십니까? 여보시오. 그럼 당신 당나귀가 뒷발질 한다고 당신도 뒷발질 할 거요?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뭘로 보고 있어요? 사람을 안 보는 거죠. 당나귀가 뒷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내가 닮아가면 안 되겠죠? 아멘. 예. 어떤 사람이 범죄한다고 내가 범죄하면 안 되겠죠? 아멘.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아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정말 화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를 차라리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이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 내가 품고 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영원한 복이 내 앞에 있다. 아멘. 아멘. 영원한 복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근데 보니까 안 사랑하더라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약 올릴 때는 거시기해 그냥. 근데 얼른 돌이키지 또. 내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안 사랑하면 어떡하겠냐 그러고. 예, 그러고서 그냥 얼른 해결을 하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왜? 하나님이 그 원수 갚아줄 거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사랑은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아멘? 아멘. 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네가 천하를 놓고 네 생명 끝이면 뭐 하겠냐, 뭐가 필요하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막 뭐 뺏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 뭐예요? 목숨 걸고 뺏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근데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리고 자기 주위에 누가 죽어도 눈도 껐다 안 해. 나만 가지면 되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어떤 그 욕심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내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겨울이 되면 여름이 생각나고, 여름이 되면 겨울이 생각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죠? 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근데 막 눈도 많이 와. 아이고, 눈이 와가지고 막 불평불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눈이 와서 하이 참 좋다. 내 마음이 저렇게 하얗다면 얼마나 좋을까? 괜찮죠? 아멘. 네. 여름 되면 너무 더워. 아이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참 죽을 맛이네.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살만하다. 산천초막이 푸르니까 너무 좋다. 꽃이 만발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 요셉.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팔아먹었어. 종살이를 하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서 당신들의 일생을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여유가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잘난 척 잘했던 사람, 별걸 다 가지고 있던 사람,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권세도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넉넉함 주시고, 안 될 것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난할 때 부유하게 사는 방법,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사는 방법,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악인들은 별별 짓을 다 해요. 별별 짓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 내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따르지 말자고 말이에요. 아멘. 세상은 악한 자가 잘 돼. 그래 안 그래요? 남의 거 빼앗는 사람들이 잘 돼. 부자로 살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정직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 집 하나 살려고 그래도 그 수십 년 돈 벌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모아. 그거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닌 것도 아닌데 그냥 많이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거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왜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아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놓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따르지도 마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악인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일하지 않고도 부유하게 살아. 왜? 빼앗고 훔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손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런 사람 못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 다른 사람이 죄 짓는다고 나도 죄 지면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상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 그런데 그 사람은 사는 거 뭐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되나요? 저 사람 죄 지니까 나도 죄 지어야지.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겠죠? 당연한 거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따라서 그 일을 반복하지도 말아야 돼.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한지 몰라. 자연하신 분은 너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대.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희 혈육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 세상 권세가 그거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주 칭찬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라고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가 중병이 들었다고 죽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뭘 잘못했다고 죽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자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정말 금방 칭찬 들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획한 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하니까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도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좋을 때는 좋아. 그런데 나쁠 때는 아이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아무도 원수 맺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오만이 뭐죠? 올바른 신앙관이 결여된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신앙관이 삐뚤어졌어.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믿는 삶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오만한 사람. 그런 사람 닮지 말라 그 말. 아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완악한 사람이야.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똑같은 죄 지어놓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닮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자기 죄는 쬐끄맣게 생각하고 남의 죄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죠. 아 누구도 죄 지었는데 뭐 그까짓 거 뭐 나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게 바로 오만한 사람.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삶을 사지 아니하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변절되지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다. 육의 신비. 육의 신비라고 그러니까 또 그 육비에다가 세웠다 또 그렇게 말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비라는 건 뭐죠? 내 마음판에 새겼다고 말이에요. 마음판. 육신에다 새겨놓은 게 아니고 내 마음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에 새겨놨다고 말이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하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따라 계절 따라 열심히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잘 될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그저 행복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집사님 있죠? 그분은 말끝마다 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행복하다고 그래? 뭐 감사하다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을 보기만 하면 나도 행복해. 왜?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말에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사업이 안 돼도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긍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옛날에 참 사기를 참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러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잘 모아놨을 걸. 안 빌려주고 모아놨으면 아마 땅을 얼마나 사놨지 않았을까. 그럼 교회도 이쁘게 짓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럴 텐데, 근데 지금까지도 안 갚아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해. 아이고, 그때 근데 그게 그대로 있었을까요?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삶이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꿈이 생겨.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막 세상이 달리 보여요. 나무나 풀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길을 걸어가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동묘지 가면 뭐 귀신 나온다고 못 가겠잖아요. 근데 공동묘지를 걸어가도 행복해. 두렵지가 않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외식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갚아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인데 우리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로 생각해보면 나와 예수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아무개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아멘? 아멘. 네,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